여러분, 언더독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언더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개싸움에서 밑에 깔린 개, 즉 싸움에서 지고 있는 개를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약자를 언더독이라고 부릅니다. 1948년 미국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토머스 드이에게 마지막까지 약 4.4포인트 뒤지고 있던 해리 트루먼이 예상 밖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당시에 언론들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표현이 언더독입니다. 그때부터 언더독 효과는 사람들이 약자라고 믿는 어떤 주체를 더 응원하고 더 지지하는 그런 심리적 현상을 나타낼 때 언더독 효과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현상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에 더 열광하고 흥분하고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올 연말에 월드컵 하는 거 맞죠? 제가 알기로. 분명히 조편성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잘하는 팀과 저 게임은 볼 것도 없어, 저 팀은 질 거야 하는 이런 경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팀이 정말 선전해서 막판에 한 골로 딱 뒤집어서 승리한다 이러면 전 세계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승리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내심 마음속으로 이번에 저 팀이 한번 저 나라를 이겼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약자의 그 팀을 더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를 언더독 효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 언더독 효과를 일으키는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언더독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첫째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언더독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육척거인 3m가 되는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는 순간에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은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도 다윗은 분명 언더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사방을 에워싸고 얼마나 끈질긴 추격전을 벌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모든 추격을 다 피할 뿐 아니라 때로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하면서 사울 왕을 살려주는 순간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역시 다윗이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언더독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는 사건에서도 이 다윗은 언더독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으며, 셋째로 그 처음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을 슬퍼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네가 언제까지 그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만 있겠느냐 하시면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을 보았다. 하나님 표현에 내가 왕이 될 사람을 보았으니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모두 이새와 함께 초청하고요.
그렇게 장자 엘리압부터 아비나답, 삼마 등등 7째 아들까지 모두 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묻죠. 내 아들들이 이들이 다냐? 그랬을 때에 이새는 막내가 남아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은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때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이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세울 때 다윗은 처음에는 후보에도 끼지 못했던 언더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에도 없던 다윗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순간에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사용해 주옵소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에게도 하나님 관심을 기울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더독 다윗을 성경에서 접하면서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는가? 도대체 다윗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가?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 즉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망설임 없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엘리압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압은 누가 보더라도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외모에, 그의 외형적인 조건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고르는 3가지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능력과 직업입니다. 둘째는 외모입니다. 셋째는 성격과 유머 감각입니다. 꼭 그대로 들어맞지 않더라도 대체로 이런 남자들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이 현실에 적용된다면 남자들 중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 기준도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외모입니다.
둘째도 외모입니다. 셋째도 역시 외모라고 합니다. 역시 이 기준이 현실에 적용된다면 결혼할 수 있는 여성의 숫자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옥토교회는 모두 시집가고도 충분한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힘들 거 아닙니까? 누군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모지상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듯 인간은 사람을 판단할 때 어쩔 수 없이 외모와 조건을 안 보고 싶어도 자꾸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 외모에 압도되어서 과연 이 사람이로다, 둘째 셋째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장자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하고 감탄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두고 나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거절하신 말씀도 사실 엘리압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슨 말입니까? 한때 하나님은 엘리압을 훌륭한 왕의 제목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러나 진작에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셨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엘리압은 결국 자격 미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여러분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경험이 한두 번씩 있으실 것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내가 이 사람 잘못 골라가지고 지금까지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해온 선택 중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 있었다면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다라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와의 상담이 필요하니까 저를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시각적 판단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 눈은 선택적인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어두워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밝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아예 그리스도인은 시각이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까지 정의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로마의 반역자이고 유대인의 원수일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실상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닥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으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금은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어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의 변화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듯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소유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 머물기가 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에 의하면 염소로 분류되어서 왼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양으로 분류되어서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도 간단했습니다. 지극히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셨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에서 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도 버리셨을까? 혹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에서 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복덩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눈에 자격 미달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후로는 우리도
주변 성도와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의 외모를, 즉 그 사람이 가진 용모나 사회적 지위나 소유를 보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라는 시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엘리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미 너를 버렸노라 라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 중심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심장입니다. 사람 몸의 심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사람의 마음, 생각, 속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말은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마음, 다윗의 속 사람을 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생각, 속 사람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평가한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세 단어로, 즉 성실, 공의, 정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은 사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인 다윗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칠 때부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어떤 자세로 양을 돌보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나 곰이 양떼들을 해치려고 하면 다윗이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짐승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양떼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야, 이놈 됐다. 양을 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마음 중심은 골리앗과의 대면에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키가 3m가 넘고 입은 갑옷의 무게만 60kg이 넘는, 우리에게 60kg가 나가는 그런 무게의 갑옷을 입히면 우리는 걷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가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입은 갑옷의 무게만 60kg이나 되는 그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군사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못 나가는데 다윗은 물매를 들고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물매라는 이 전쟁 도구는 다윗이 처음 개발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물매를 던질 때에 한치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군사들이 700명이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물매는 이미 사사시대부터 상용화되어 있었던 무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두려워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는 물매를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할 때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매를 가지고 가서 싸울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다윗만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문제는 이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상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놈 덩치가 산만하니까 물매를 들고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원수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벌벌 두려워 떨고만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매를 사용했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냥 오직 칼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다윗도 칼로 싸웠으면 골리앗 못 이길 겁니다. 그 3m의 그 거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분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데 물맷돌 하나 던져라. 어디를 맞춰도 맞추겠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다윗의 중심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마음이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입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도 평생 주 앞에서 행했고, 즉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고 또 주와 함께 행하였던 것입니다. 즉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은 주 앞에서 행하고 주와 함께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귀하게 보셨고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바른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걸고 제 많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새는 막내가 남았습니다라고 답하는데요. 여기 막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순서상 끝인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작은 자, 중요하지 않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막내가 남았습니다라고 했던 말은 자기 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듣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다윗이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식사하면서 기다려도 될 텐데 마치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듯이 다윗이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런 태도를 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가족조차 보잘것없게 여긴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 다윗을 불러오라 했을 때 다윗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부르러 가야 되고 채비해서 다시 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기억하시고 누구보다 그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심으로 그의 때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를 기억하셔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가 더 출중하고 지위가 더 높고 소유가 더 많은 사람이 7명이 아니라 70명, 7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인정받은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오늘도 기쁨으로 마련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기독교적인 말이나 형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고 갖고 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생의 높은 파도도 꿰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도 찾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